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부강의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예배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저희 삶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이긴 믿음의 용사들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야수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중화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하던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해먹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아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자주 하나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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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역교회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며 저희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불안처도 근심 걱정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승리와 평화와 자유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과 뜻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영의 세계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여인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를 귀하노니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은 참이나 때구나.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오청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인도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축복의 말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저희들의 부족한 모든 죄성에 눌린 성품들을 주님 도와주셔서 성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믿음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죄의 불안과 초조, 근심, 걱정을 죄로 말미암아 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물리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형통이 노루두루 많은 사람이 전파하는 믿음의 전파자, 전도자, 순례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선포하며 믿음의 용사의 자격에 맞는 믿음으로 사용하는 삶을 이기는 이 세상을 이기는 축복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39페이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땅의 기름짐과 하늘 이슬에서 먼 자에서이지요. 예,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서로 공모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요. 그것은 어머니인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으로 약속한 아들이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분명히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어린 자가 큰 자에게서 높임을 받은 그런 그 작은 자가 그렇게 높임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남편인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내리려고 하자 정말 아주 시간차로 정말 그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이 야곱과 같이 협력해서 아버지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끈질김이죠. 나중에 야곱이 집을 떠나면서 또 우리 천사를 만나고 나중에 또 그 돌아오는 길에 사람과 씨름하잖아요. 끈질기게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나이다 하는 그 끈질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주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건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거든. 그리고 이것은 침노하듯이 그 축복을 침노하듯이 빼앗은 그것이 정말 육적으로 보면 사기꾼이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요 참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형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이 야곱이 어떤 재물을 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사모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렇게 헐떡이듯이 그 목마른 사슴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택한 자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택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했던 야곱, 드디어 형에게 내려갈 그 부어질 그 축복을 완전히 빼앗아오자. 아주 온박, 아주 흡족하게 흠뻑 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이 팔복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해서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그 밥 한 그릇에 밥을 그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너무나도 만족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찾는 모습이 그 안에 엿보인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야곱은 택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질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가져가자마자 그래서 방을 나오자마자 에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지 않고 저쪽에서 저 앞쪽에서 기차가 오고 이쪽에서 기차가 가는데 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부딪히지 않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피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하죠.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다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옵니다. 아버지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져오지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별미를 만들어 와라. 너의 사냥한 그 고기를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삭의 마음속에는 맏아들 에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편애했다 그러잖아요. 이삭은 에서에게 마음을 두었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마음을 두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삭이 어쨌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약간 눈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에서에게 그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서는 이제 자기는 축복을 받을 그런 그 들뜬 마음으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온갖 노력을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열심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마음이 참 안타깝고 애처롭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어리석기 짝이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줄 모르는 영혼이 어떤 복을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영혼은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평강과 은혜와 하늘나라의 좋은 것들이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 그의 노력과 정성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배가 고플 때 먹는 게 중요하고 지금 내 능력과 권세로 내 능력과 그 재능으로 사냥을 많이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어. 많은 그런 육축들을 잡아서 부여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못 먹으면 죽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죽을 듯이 그냥 그 마음이 심령이 아주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으면 물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도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풀을 뜯어서 밀가루에 넣어서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풀을 뜯어서. 그 정도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지. 그러나 말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그 떡이 채워준다 해서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육의 삶은 영의 삶,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얕은 단계, 낮은 단계. 그러나 영은 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은 육을 뛰어넘는다.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영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영이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굶어서 40일, 50일, 2달을 못 먹어서 죽어갈지라도 그 영은 육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요. 에스더가 민족이 멸하게 되었을 때 자기 남편이지만 그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간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그 영으로 충만한 그 영혼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육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통, 금식을 3일간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그 영으로 충만한 영혼은 이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한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만약에 왕이 내 남편이지만 내가 나아가서 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느냐 하며 칼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죽겠다 이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의 힘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기고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러잖아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린 자는 얻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생명을 갖고 있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역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영이 육을 넘어섭니다. 참으로 영적인 사람은 육에 끌려가지 않아요. 육을 다스립니다. 육이 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영이 육을 다스리는 것이고 영이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육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 에서가 육에 끌려다녀요. 육에.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재능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의 삶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그런 면에서 가치관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요. 너무나도 뚜렷하게 다릅니다. 야곱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중요시해요. 간절히 사모해요. 하나님과 관련된 축복을 그렇게 중시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영의 것을 무시하죠.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장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그의 눈에는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귀히 여겨지지 않아요. 귀히 여기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현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꿈과 비전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현재 잘 되면 되고, 현재 내가 만족하면 되고, 장차 올 복, 인간의 미래뿐 아니라 인간의 죽음 이후에 있는 영적인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것을 무시한 에서는 아버지가 축복해 준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돌아가질 않아요. 왜 그에게 그 축복이 임하지 않을까? 작은 아들을 축복해주고 나서 에서를 또 복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에게는 그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없는 그 내면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장자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먹을 것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로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뭐 그렇게 중요하느냐는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를 경홀히 여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관심이 없으니 사모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의 것이 그 내면에 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시안적인 안목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소유물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그 꿈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별미를 가져와서 아버지께 드리면서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소서. 이삭이 깜짝 놀라잖아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내가 조금 전에 에서에게 축복을 해줬는데 너는 누구냐 말이지요. 이삭이 축복을 해준 거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웠을지라도 야곱에게 복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에서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맏아들의 에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이것을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소서. 그렇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지요. 이삭은 자신이 편애했던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굳이 에서를 확인하고 축복했잖아요. 너는 목소리가 야곱이다. 우리 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아닌데 하면서 그의 팔을 만져보고 손목을 만져보고 옷의 향취를 보고 그의 속에서는 에서인 줄 알고 했잖아요. 이삭의 이러한 모습, 왜 하나님의 언약에 눈이 어두워졌을까? 분명한 언약을 그 부부가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들어와서 이제 탄로가 나잖아요. 자기를 에서라고 속이고 정말 축복을 받아간 사람은 야곱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깨달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속임을 받은 것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이 바르게 전달되었다는 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런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둘 수 있어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먹지 마라. 이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그 한 가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질 않았어. 그 말씀을 붙들어야 영의 눈이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유혹했을 때 정말 물리치고 나는 이걸 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을 수 없어. 그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지킬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게 희미해지니까 엉뚱하게 나가죠. 만약에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속았다는 데서 오는 너무나 놀랬고 또한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어났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에서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야곱이 장자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갔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되었던 에서를 축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 겁니다. 상기하게 된 겁니다. 그냥 자연적인 장자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에서인 줄 알고 그 복을 줬던 그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의 입으로 말을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네 아우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요? 자기가 마음을 다해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때 당시 족장이었던 이삭이 한번 내리는 축복은 그 하나님의 선고와 같고, 하나님의 축복은 취소하거나 변경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언약의 계수자요, 또 계승자요, 에서는 장자권의 약속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도 잃어버렸고, 장자로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권도 상실해 버렸던 것이죠. 그때 에서가 방성되곡을 합니다. 엄청나게 소리내어 울부짖습니다. 비통해서 울부짖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내가 가져야 될 그 축복을 잃어버렸구나. 너무나도 강한 상실감에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대단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야곱에 대한 분노가, 그리고 그에 대한 질투가 아주 같이 섞여서 그는 방성태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이 뭔가를 다 뺏어가거든. 왜요? 그에게는 없는 것이, 그냥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없는 것이 동생에게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동생에게 고스란히 복이 임했던 것이지요. 에서는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아버지, 내게도 복을 주소서. 내게도 주실 복이 있지 않습니까? 복을 구했지만 그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축복이 내려간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비난하고, 야곱은 바로 사기꾼이요, 그리고 속이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맞지 않습니까? 나를 속이고 내게 있는 걸 빼앗아가는 그런 자입니다. 강한 비난을 하고 분노의 심정을 토로했지만, 그러나 에서는 그 놓쳐버린 그 축복권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간청을 하죠. 아버지, 내게 줄 복이 남지 않았습니까? 내게도 줄 복이, 그 동생은 받았지만 내게도 줄 수 있는 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간청하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줄 복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삭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삭이 이제 영적으로 뭔가 깨어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에서를.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또 너무나 자신은 좋아했고, 그러나 이 영의 세계에서는 크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 너는 그를 섬기겠고 너의 자손은 그의 후손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게 웬 말입니까?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으랴? 그가
너의 주로 세움을 받은 자다. 너는 그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로 야곱을 축복한 에서가 이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축복을 주고 축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족장이었던 이삭의 축복의 선언은 바로 법적인 효력마저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거운 무게감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이 결사적으로 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결사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무방하고가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조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 조상을 우리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이분들처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이 믿음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결사적으로 투쟁하며 사는 것입니다. 육에게 빼앗기지 않아. 내 속에 있는 육의 것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육의 것들을 정복하고 그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고 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눈물, 에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평소에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지만, 그래서 그 권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통한의 눈물을 흘렸지만 에서의 눈물은 참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노와 증오와 후회 등이 어우러진 비통한 눈물이었습니다. 탄식하는 하소연의 눈물이었습니다. 예. 이삭은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축복을 줄 건 없어요. 육의 사람에게 복이 돌아갈 건 없습니다. 육신의 사람에게 돌아올 것은, 육신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감옥에 가고 비난과 고통과 그 평안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아주 황폐하고 그 마음이 괴롭고 그 마음이 우울하고 이런 속으로 가는 것이 육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이삭은 정신을 영의 눈을 바로 뜨고 에서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다.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이 너에게는 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런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렇게 땅의 기름짐 하늘의 이슬에서 떠나서 척박하고 삭막하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너는 살 것이다. 이게 바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닙니까? 너는 칼을 믿고 살 거다. 칼, 인간의 힘을 믿는 것이죠. 인간의 재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고 거친 사람들입니다. 사나운 기질을 가지고 약탈을 일삼는 유랑민족이 되는 것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너는 아우를 섬길 것이고, 에서의 후손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해서
나중에 공물을 바치는 그런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저주에 가까운 말을 그렇게 사랑했던 에서에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아버지의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칼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 돈, 명예, 권력, 여자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외모를 믿고 살아요. 그것이 힘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가정을 보니까 돈이 많은 부잣집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의 미모를 믿고 그 남자에게 접근해서 그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남자를 차지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을 그가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미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으로 남의 것을 약탈하고, 그 약탈이에요. 남의 가정에 있는 것을 빼앗는 거 약탈입니다. 그런 것이 에서의 모습이에요. 칼을 믿는다, 재능을 믿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 좋은 머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좀도둑은요, 그냥 보통 도둑들. 근데 큰 도둑은요, 유명한 대학, 정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큰 도둑이 많이 나온다.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 머리를 사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서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면 이 이삭이 예언했던 말처럼 너는 땅에 기름짐이 없을 거야. 하늘에 이슬이 없을 거야.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면요,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고통이 말할 수 없어요. 황폐해지고 삭막하고 메마른 땅으로 마음이, 심령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의 주소입니다. 에서가 머무는 땅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그게 참다운 삶이겠습니까? 현실만을 중시해 의와 바른 길을 무시합니다. 내가 예뻐서 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 가정이 깨지든 그 아내가 마음을 상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빼앗으면 돼. 저 사람이 가진 것 그냥 빼앗으면 돼. 나중에 그 사람이 가진 것도 누군가가 빼앗아 갈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바로 에서의 삶입니다. 현실을 중요시하고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 꿈과 비전을 상실한 사람들, 마치 황무지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서가 살아가는 땅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야곱은 어떤 땅에서 살아갑니까? 야곱은 바로 의와 거룩함과 평안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황폐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대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러한 그 사탄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자유함 이런 속으로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택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아래에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리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늘 싣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그 믿음, 야곱이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가는 그 믿음, 그 열정,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멘. 야곱의 특징과 닮아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는 축복입니다. 장자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 죄 용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유산을 받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의 근원을 하나님께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복,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바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야곱은 가는 곳마다 비록 환경이 척박하고 환경이 많은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 야곱의 인생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자손에게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납니까? 이영의 그 후손들이 이어지다가 그 참으로 귀한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에서는 마귀 사탄의 공격을 늘 받고 그 길을 따라가지만 야곱은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지켜가는 참으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에서 멀어진 에서와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에서 가까운 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천지 차이가 되어 가는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조금 더 멀어지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축복, 장자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자기의 칼을 믿고 자기의 재능을 믿고 남의 것을 약탈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이러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병에서 노임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장자권을 생명같이 지키며 놓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고정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는 아시냐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평생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평생 주님의 진리와 계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참으로 택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늘 이모저모로 헌신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렸사오니 받으사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주사 감사와 찬양으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늘 말씀을 성령으로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며 또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그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